네,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본문을 아직 안 읽었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처음에는 다 해석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가 이해되고 이렇게 하나로 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이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후적으로 긴 겨울이 있는 민족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앞서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내일을 위해서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거기 때문에. 네, 1년 내내 비슷한 시간에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같은 날씨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뭘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옷장을 정리할 일이 없습니다. 네. 1년 내내 똑같은 차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들도 옷이 다 헤어질 때까지 입게 됩니다. 옷장을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1년 내내 날씨가 똑같아서 똑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요, 요맘때쯤이면 이제 옷장 정리를 하시잖아요. 싹 다 갈아엎고 이제 다른 옷으로 챙기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요, 늘 비슷한 옷을 입기 때문에 시간 가는 것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팀이 한번 왔다 그럴 때 이 단기팀이 언제 왔는지를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늘 똑같은 복장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으로 그때 몹시 추웠어, 눈이 왔어, 그런 어떤 주변 환경하고 기억이 연관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이를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막 셉니다. 네. 처음에 그게 이상했는데 저도 그렇게 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요, 이 빨리빨리 때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죠. 그래서 속담에서도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 쇠도 달굴 때 때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을 시간을 아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시간을 잘 아끼고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요, 시간을 잘 비축하고 준비를 잘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시간을,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측이 많이 불가능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에 대해 갖고 있는 경험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Not early. 하나님은 항상 빠르게 도와주시는 적이 없어.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not yet.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but not too late. 너무 늦지 않게 찾아옵니다.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 사이의 간격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리듬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몽골에서 사역할 때요, 한 번은 이제 가족들하고 지방에 운전하고 갈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몽골은요, 도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다 오프로드로 가야 됩니다. 시속 30km 이상을 밟을 수가 없어요. 오프로드로 덜컹덜컹덜컹하고 흙먼지를 뿌리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때로는 100차선 같은 들판을 지나기도 하지만 험한 산길을 가기도 해야 됩니다. 별을 보고 산새를 봐가면서 길을 찾아서 그렇게 가야 되곤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초원지대를 이제 저희 운전사와 함께 지나가다가 그날 아침에 비가 온 탓인지 차가 진흙창에 빠졌는데 이게 쉽게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보니까 진흙벌이 넓게 형성이 됐는데 차가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이들하고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늪같이 뭐가 이렇게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을 가져다가 차를 고정시켜 보려고 하니까 돌들이 다 그냥 진흙에 잠깁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주변을 둘러봐도 광활한 광야에 사람의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 잘못하다 늑대를 만나면 위험합니다.
날이 그렇게 춥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칫하면 하루 이틀을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 지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멀리 유목민의 게르를 보고 저기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나 하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멀리 지표선 쪽에서 흙먼지가 일었어요. 저건 뭐지? 차가 지나가네? 열심히 손을 흔들었지만 그 차는 우리를 보지 못한 듯 계속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차가 방향을 좀 바꾸더니 그 유목민의 게르, 그 천막 쪽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혹시 저기에 도착하면 차에 탄 사람들이 우리를 볼지 몰라. 그리고 열심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는 것 같더니 주변을 둘러봤던 것 같아요. 다시 차에 타고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와,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보니까 차가 저희 앞에 섰는데 저희 상황을 보더니 차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그 차에 밧줄이 있었어요. 그 밧줄로 우리 차 범퍼를 연결하고 그 차와 연결해서 그 두 대의 사륜구동이 힘을 합치니까 진흙벌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수로 그런 차를 부를 수 있었겠어요. 그 차가 하고 많은 차 중에 왜 그 밧줄을 실은 차들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그 차가 그 시점에 그 지역을 지나다가 우리를 본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제가 그 러시아 지역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닐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차를 타고 그 울란우데라는 지역에서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많이 피곤해서 이렇게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눈을 뜨라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떤 그 긴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앞을 보니까 트럭이 저희를 향해서 정면으로 오고 있었어요. 이거 뭐지? 하고 옆을 봤더니 운전사가 졸면서 차선을 넘어간 거예요. 트럭은 막 다가오고 있는데 이쪽은 낭떠러지예요. 급한 마음에 운전사의 핸들을 제가 잡아서 차를 꺾었어요. 그리고 그 트럭은 지나갔습니다. 제가 만약 10초만 늦게 눈을 떴어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런 식으로 제 삶 가운데 일하셨고 저를 보호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많은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에 감동이 온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발리에 갈 일이 많은데 발리에 보면 굉장히 서핑하기에 좋은 그런 해변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집회 중에 묵었던 호텔이 바로 그 앞에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을 끼고 있었어요. 제가 하루는 그 서핑하는 데를 보면서 마음에 이런 그 자극이 왔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제가 워낙 젊은 애들과 씨름을 해야 되고 또 저희 집에 어린 막둥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엄마 아빠가 늙는 거를 이렇게 되게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좀 젊게 도전해보면 좋겠다. 좀 야성을 기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서핑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서핑을 하면서 제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자, 서핑을 한다는 건요, 바다를 특별한 방식으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를 누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바닷물이 찰랑찰랑하는 그런 해변가에서 그 모래와 놀고 발 담그면서 놀면서 나는 참 바다를 충분히 보고 즐겼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다 조금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바다 수영을 합니다. 자, 그것은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의 바다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바다를 즐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서핑이라는 건데요, 이 서핑은 우리가 힘을 들여서 갈 수 있는 속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속도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서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파도를 맞으면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서핑보드를 끌면서 파도를 맞으면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때로는 파도가 제 키보다 높은 파도가 와서 확 덮치면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네. 코에서 물이 쭉 수돗물처럼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짠물을 먹어가면서 앞으로 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숙달되면 이제 그 보드에 자신을 맡기고 패들링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또 지난한 그런 시간을 먼저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서핑을 하려면 먼저 파도를 맞으면서 지친 몸을 끌고 깊숙한 파도가 있는 곳까지 가는 그런 시간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패키지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이드가 저한테 안내를 해줍니다. 자, 보드에 올라타세요. 준비하세요. 파도가 온다. 일어섰 하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파도의 타이밍을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세계는요, 여러 가지 또 도전이 있고 모험이 있고 또 리스크가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함께하는 안내자들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거기서 서핑을 보면 서핑은 장비라는 것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날 운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로우피쉬, 저기 스시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시미를 먹는 것 같은. 그 보드에 올라타서 해야 될 일은 일어서 할 때 균형을 잡고 일어서서 보드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지탱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체력이 필요하고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걸 거기서 뼈저리게 배웁니다. 50대가 배우기에는 참 버거운 운동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죠. 근데 이 운동,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즐기려면 타이밍이라는 걸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파도가 칠 때 잘 올라타는데 만약에 일어서는 타이밍이 너무 앞서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서핑보드를 뒤에서 치게 되죠. 그러면 고꾸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뒤늦게 일어서게 되면 파도는 지나가고 잔잔한 바다에서 혼자 포즈를 취하고 있게 됩니다. 뻘쭘한 상황이죠. 정확한 타이밍을 읽어서 그 파도에 몸을 실었을 때 엄청난 속력, 그 속력으로 내 몸이 앞으로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파도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내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있는 곳으로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일어설 수만 있으면 놀라운 속도로 파도가 내 몸을 실어서 나를 날아가듯이 밀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도 보면 이런 파도 타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12년 전에, 13년 전이군요. 몽골에서 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책을 써서 유명해졌고, 그래서 저는 몽골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몽골에서 유명한 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대통령하고도 교류가 있고 이러면서 여기 사역이 너무 편안하고 안정되었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불편한 생각들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이건 타이밍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암만 생각해도 몽골에 있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떠나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확증을 주셨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떠나기 전에 갈 곳을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집을 구할 때도 내가 새로 들어갈 집을 정하고 지금 있는 집 계약을 해지하죠.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다음에 옮길 직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직장을 나간다고 하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타이밍은 우리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 요단강 물을 먼저 가르시면서 지나가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발을 완전히 요단 강물에 적셨을 때 그때 비로소 강물이 갈라집니다. 자,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 타이밍과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어쨌든 저는 순종했고요.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미국에 안식년을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부르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이들을 주시는 거예요. 넷째를 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사역에 방해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내 삶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고요. 이 아이가 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이 두 때를 다 경험하게 하시죠. 그런가 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고 나서 췌장 수술로 죽을 뻔하는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평생을 불구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고비들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다 몰랐어요. 하나님, 왜 이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인도네시아에 순종해서 갔는데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대학 사역으로 부르셨을 거라는 생각은 하게 됐지만 그곳에서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들 국가거든요. 거기에서 외국인이 선교를 위한 대학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어느 교회 지도자든지 선교사님들이든지 이게 될 수 있다라고 저한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분들의 그 태도가 굉장히 정직한 태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봐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타이밍이 안 맞게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왜?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인도네시아 교육부가 대학 신규 허가에 대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일체의 대학 신규 허가는 무기한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던 때였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영역에서 길이 막혔다고 느끼는 시간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비자가 안 나와서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사역을 돕겠다고 온 분들이 이 사역은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떠나가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하지? 네, 뭐든지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꼭 해야 될 일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시간들이 파도를 맞으면서 그로기 상태에서 해롱해롱 하면서 그 파도를 마주대하면서 걸어가는 그 시간들이 파도를 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이것은 패키지입니다. 그때는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는 모든 허가 작업이 너무 느리고 또 그 과정도 복잡하고 또 공무원들이 바로바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막 순간적으로 진행되는 시간들을 지나게 됐어요. 인도네시아의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하게 되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서를 냈다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 허가가 나왔어요. 그것도 영어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가 나와서 저희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수많은 다른 종교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대학교가 저희가 허가 신청을 하는 그 시점에서 6개월 동안 잠시 신교 허가를 받아주는 타이밍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닫혔는데, 그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서류를 냈어요. 그때 뭐 한 3,000개 서류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대학 허가가 나오게 됐어요. 단과대학 허가가 나왔는데, 그 고등교육부 국장이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지난 10년간 우리 고등교육부에서 신규로 대학 허가를 내준 거는 당신네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이 대학을, 그것도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허가받은 건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또 프로세스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는요, 단과대학, 인스티튜트, 그리고 종합대학, 이러한 단계가 있어요. 2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게 10여 년, 2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게 한 10여 년 걸리는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가보자 하고 이제 프로세스를 시작했는데, 종합대학으로의 허가가 이제 아주 가까이는 왔는데 이게 막 지연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재작년 겨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바짝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돌연 급속도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졸업생 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첫 졸업생이 나오는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게 해주세요 하고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세스가 잘 진행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한 달여를 남기고 최종 결재권자의 사인이 남겨진 상황에서 돌연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가면서 교육부 관계자들을 다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순방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들은 남아서 후속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됐고, 이분들이 오는 시점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이 종합대학교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마음속으로는 저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영문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이 관계자가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아마 당일날 사무실로 가서 밀린 서류에 다 사인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남겨놓고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종합대학으로 승격됐다. 우리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울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허허 벌판에 하나님, 저희가 길이 나야 공사를 시작할 텐데요. 그런데 그 시점에 맞춰서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또 그 질퍽질퍽한 그 진흙바닥에서 첫 공사가 시작되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 지역이 좀 외진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저희 학교로 그 양옆으로 2개의 고속도로가 이제 확장이 되고 고속전철 첫 번째 역이 우리 학교에서 5km 지점에 만들어지고 인도네시아 최대의 몰이 들어오고 현대 전기차가 하고 많은 지역들을 다 놔두고 굳이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우리 학교 옆으로 들어왔어요. 네, 새로운 변화들이 이 캠퍼스를 주변으로 막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거기가 인도네시아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하고 있어요. 제가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뻘밭을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는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놀라운 변화 가운데 적응하면서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실은 이 영상을 좀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보여드리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처음으로 오전에 그 설교했던 교회와 여기 교회에서 이 영상을 이제 아마 한국의 교회에다가는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학교 사역이 이런 거구나라는 좀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변화시킬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 특별한 학생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My name is Nurma Rifiani. I am 22 years old and now I study at JIU and I'm glad to study at JIU. I live in Tanjung Priok. My village is near from railways. We only have one room. We do anything in that room. I didn't go to school. My mother said that you can learn Sunday school. I still pray that I want to go to school like my friends. God helps me by my school. 일반 학교를 가면 학비는 나라에서 감당을 해주지만 교복이나 체육복이나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감당을 해야 돼. 아예 학교를 안 가버리고 많은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령을 마련해 줬죠. 2학년이 됐을 때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이제 그런 집안의 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반짝거리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학교를 나오는 그 아이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누르마를 계속 이렇게 돕게 됐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는 아주 탑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해야지 그랬더니 아무래도 자기는 대학을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러 가야 되겠다. My mom pushed me to just do your work. Don't study too much. Just work, work, work. But Pastor said, you will earn many things in the future if you study right now.
don't worry with the money, just study hard and pray to God, so I will help you. 그리고 저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설립한 자카르타 국제대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제아유에서 많은 부분을 그 장학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너무나 저에게도 짐을 덜었고 또 감사한 일이죠. 네. From JIU, I feel love that I never have before. Love of God that represents to the lecturer, the founder. I thought this is the God's love. JIU에 다니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누르마에게는 큰 복이다. 4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 육체적, 정서적 모든 부분을 잘 아울러서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그런 JIU에서 공부하는 정말 큰 복이고 너무 잘 됐고 이제 그렇게 저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결국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의 테러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70명에 달한다고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잇따라 인도네시아는 호주로 망명하려는 동남아 난민들의 중간 경유지로 컨트롤. My name is Samuel. I'm from Afghanistan. I'm a refugee in Indonesia. I'm a student in JIU. I'm a sophomore. Actually, me and my family became Christian in Indonesia. My dad's friend came, we got introduced. First, my father read the Bible, and he invited me and my sister, my mother, and then we became Christian. We got baptized. Our belief, our faith really improved. We have a community of Afghani believers. He invites to his own. We have like a home church. That's how I met my pastor.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12,000여 명이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난민들 한 4,000여 명을 좀 섬기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에게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난민증만 받고 있는데 정식 교육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JIU에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셔가지고 개종한 청년들이 어떤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우리 학생들을 받아주셨습니다. And when I heard that, at first I didn't believe. I thought it's impossible almost because I'm a refugee. I became really happy. My parents became really happy because my time will not be wasted anymore in Indonesia. Maybe words cannot explain how I feel, how grateful I am. We are really happy and blessed. 사실 전 선교사 생활하고 교육 선교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못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또 그 학생들이 JI에 들어와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난민이고 또 지금도 여기서 난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들밖에 몰랐어요. 어떤 남을 배려하거나 사랑을 나눈다거나 굉장히 가르치기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는 것도 배우고 규칙을 지키는 법도 배우고 다른 우리 개종한 사람들이 본이 되게끔 너무나 성숙된 모습을 변화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참 교육, 특히 학교가 이렇게 선교에도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두 학생의 변화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JIU really helped improve my discipline. If we pray before starting the class, when we gather, we worship together, all the students. I really feel the presence of Holy Spirit when I do this. The most beautiful thing that I see, everyone is close like a family here. Lecturer is close with a student as a brother or sister. Yeah, friends with friends, girl and boy. As I'm from different country, but they treat me like they treat their people. 그 나라의 소망인 이 청년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또 제대로 세워줄 수 있게끔 큰 역할을 했으면 감사하겠고요. کاری که JIU انجام میده برای ادویکیشن مهاجرین یا برای دخترای افغانستانی که کار خیلی کلان است و ما با زبان نمیتونیم تشکر کنیم. فقط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인도네시아의 아주 깊은 곳에 도움을 줄 그런 대학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반드시 그런 대학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I feel the responsibility that I have to help other people that are in the position of me right now. So I want to be also like them one day. The people that help me right now, I want to also help some people one day. I want to help them who doesn't have money to study. Share the love, peace and other things for the citizen that is living in Afghanistan. Before that, I was a university student, but I gave up because of the money. And now I was given the chance to study here at JIU. I want to share love to many children who didn't receive love from their family. I really want to be a young businessman who can contribute to my home country. I also want to be a good Christian lecturer to influence students to be a good Christian as well. And I want to help unfortunate students from Indonesia to get proper education in abroad. 세상의 논리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시작할 수조차 없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해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열방의 복이 되도록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저기에 나오는 누르마란 학생은 그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도전했어요. 가진 것은 없지만 제가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보라고 도전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6개월간 교환학생으로 가 있고요. 그 영상에서 나왔던 한 학생이 그 사랑과 평화가 아프간 사람들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프간에서 나온 난민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형제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면요, 지금은 이 형제가 눈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제가 처음 그 학생을 만났을 땐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네. 학생의 팔뚝에요, 문신이 하나 새겨져 있었는데 한자로 불공평. 그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형제의 집안은 나름대로 엘리트 집안이었고요. 형이 그 아프간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통역을 하던 형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탈레반의 습격을 맞아서 형이 암살당합니다. 나머지 두 자녀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날 그 부모는 결단을 하고 아이들을 밀항선에 태워서 인도네시아로 보냅니다. 이 특별히 이 형제는요, 원래 올림픽에 그 국가대표로 나가는 걸 목표로 레슬링을 연습하던 형제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꿈이 완전히 무너지고 거리를 배회하며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난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 온 많은 학생들처럼 그 아이도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를 해준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같이 살아준 것을 통해서 아이는 고마움을 느끼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지난달에 갑작스럽게 이 아이가 미주 지역으로 입국하고 그 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허가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격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학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고, 학생이 저한테 인사하러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학생에게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네 팔뚝에 쓴 그 불공평 아직도 유효한 거니? 너 여전히 it's unfair라고, it's not fair라고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었어요. 아이가 나는 여기 와서 고아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기서 많은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학교에서 많은 엄마 아빠를 가질 수 있었어요. 제가 아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네 인생에서 가장 큰 불공평은 뭐냐면 너 같은 인생 때문에 예수님이 너와 인생을 바꿔주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다는 사실이야. 너 이것만큼 불공평한 일이 있을 수 있니? 네가 많은 난민들하고 달리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었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학교를 세워주시지 않았니?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니? 그리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미주 지역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데 너에게는 기회가 열리지 않았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또 얼마나 불공평할까?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가기 전에 선물을 준비했어. 그런데 이거는 네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잖아. 그런데 너의 인생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불공평한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는 그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였어요. 선생님, 제가 꼭 다시 JIU 찾아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기왕이면 교수가 돼서 와라. 제가 한 번은요, 이 사역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10수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놓고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마음 깊이 깨달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면요, 실은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 그 살던 집을 나가서 새로운 집을 얻어야 될 때였어요. 집을 보여주세요, 집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 가운데 미국의 좀 단독주택 같기도 하고 타운하우스 같기도 하는 아주 깔끔한 그 베이지색의 기와가 있는 2층짜리 집을 봤어요. 저 집은 우리 환경에 과분한 집인데? 그런데 몽골엔 그런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다 아파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갈 수 있는 집 중에 이런 집이 없는데요. 혹시 제가 이 땅에서는 집 없이 떠돌이 생활할 거니까 천국에서 살 집 보여주시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 안식년 갈 때 살 집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기억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이제 집을 이사하게 됐는데요. 그 이사한 집에서 오래 살다가 그렇게 한 몇 년 지났어요. 어느 날 집 밖으로 나와서 아이들이 이제 차에 타기를 기다리면서 어느 각도에서 집을 보다가 그러고 보니까 이 집 구조가 굉장히 뭐랑 비슷한데 뭐지 하다가 딱 옛날에 몽골에서 기도하면서 봤던 집이 생각이 났어요. 2층에 기와에 베이지 색에 하나님, 이 집이었어요? 그게 10수년 전이었거든요. 내가 몽골에서 살 때부터, 아직 이 단지가 개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곳에서 내가 살 집을 찜해놓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거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많은 퍼즐이 맞춰지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학교가 초고속으로 종합대학 허가를 받게 됐을까? 저희 학교가 그렇게 종합대학 허가를 받고 나서부터 아프간에서 쫓기고 있는 크리스찬 학생들, 그리고 방송국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었다는 이유로 쫓기고 있는 젊은이들을 우리 학교에 받아서 교육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렸던 거예요. 지난해 들어온 신입생들을 보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놈들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문을 여시고 정말 스피디하게 서핑 타는 것처럼 그렇게 학교의 허가 작업을 진행시켜 주신 거군요. 이놈들 때문이군요. 생각해보면 이놈들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었고 아장아장 걷고 있을 때 이놈들 입학시킬 학교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었군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이런 때 저런 때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으로 묘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에서 보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단면입니다. 또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3장 1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1장 1절에 전도서 기자는 선포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관찰하는 인생의 진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핑의 과정에서는요,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 속에 묻어두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되새기게 될 때 우리 삶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더하며 성장해가는 그런 여정으로 다시 이해되게 됩니다. 마치 스프링이 올라가는 것처럼. 제가 한 번은요, 인도네시아에서 참 낙담할 일이 있었어요. 관계에서 상처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오해에 좀 이렇게 험담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낙담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부모를 열심히 관찰을 해요. 부모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나, 도대체 부모가 왜 힘들어하나, 나름대로 이렇게 캐요. 그러다가 저희 딸아이가 이제 제가 낙담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이가 저한테는 얘기 못하고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아빠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인도네시아에 남아있을 생각을 하죠? 도대체 아빠는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건강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하고 제가 이제 기회를 보는 중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또 한 번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당신은 똑같은 길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 삶의 고비고비를 보니까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묻어두신 은혜의 흔적이 있어요. 그 어느 하나 한순간 버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나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답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진심이었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파도가 몰아치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느낄 때 여전히 우리는 보드에 오를 수가 있고요. 그 보드 위에서 믿음의 보드 위에서 그저 우리 몸을 맡길 수만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무관한 파도의 힘으로 우리가 새로운 영역으로 순식간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것들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역지에 한 권사님이 매주 찾아오셔서 음식을 들고 와서 우리 사역자들을 이렇게 공개해 주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인도네시아에서 30년을 사셨는데 저희를 만나고 나서 그전에는 언제 한국 가나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일이 끝나서 이제 한국에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3년만 더 머물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의 직장에서 3년간 일이 연장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너무 기뻐했어요. 그분은요, 골프 칠 거 안 치고, 이렇게 쇼핑하고, 이렇게 저렇게, 쓸어 다니는 거 안 하고,
그 재정을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와의 동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삶에서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의 파도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파도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하시고 내 삶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 삶의 끝에 내가 무슨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어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 하나님, 왜 날 여기에 홀로 두세요? 왜 날 내버려 두세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 파도를 막고 있는 것인가요? 좀 더 편안하고 우아하게 해변에서 거닐고 싶었는데 이 파도는 웬 말인가요? 하나님, 삶이 불공평해요. 왜 나에게만 이런 파도가 쏟아지는 걸까요? 그런 고민의 시간을 지나가셨다면, 이제는 나의 그 믿음의 보드 위에서 그 파도를 타보지 않겠니? 내가 이때야 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이 너의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물 먹을 것 같지만 그 보드 위에서 힘겹게라도 일어서 보지 않겠니? 내 삶에서 네가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은혜의 스피드의 영역 가운데 내가 너를 인도하기를 원한다. 내게 기회를 주지 않겠니? 주님이 초청하실 때 믿음의 반응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해도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은데요. 하나님, 그 믿음의 파도를 타는 것과 관련해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게 더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예비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타이밍 가운데 우리를 향한 기다림으로 기다려주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 또한 주님도 준비하신 가운데 저를 기다려 주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게 부어지는 그 인생의 파도를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파도를 맞으며 내 진해까지 소진된다 하더라도 주님,
나아갈 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이때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보드 위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파도를 헤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파도에 얹혀서 주님의 이끌림을 경험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 파도가 일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파도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시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원에 덧대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즐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의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파도 가운데 내 몸을 맡기며 주님이 우리를 들어 일으키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그 새로운 무대 가운데 그 서핑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타이밍을 잘못 읽어서 물에 빠질지라도 주님 안에서 또다시 일어나서 그 파도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윤기성 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